이 시간에는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배경 이해를 위해서 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은 12절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다시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사사 온니엘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 동안 섬겨야 했습니다. 이제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구원해 주시죠. 하지만 온니엘이 사는 40년 동안에는 평안이 있었지만 이제 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다시 악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제 사사기의 배경은 시작부터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아 대적들의 손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때마다 이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기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똑같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반복된다고 해가지고 같은 일, 같은 수준의 반복이 아니라 이제 하향 나선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밑으로 점점 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이제 처음 시작이 저녁이었다면은 이제 끝에 가면은 별빛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인한 동족 상잔의 비극,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베냐민 지파의 몰락, 이 이야기까지 이르렀을 때는 진짜 빛이 보이지 않는, 전혀 보이지 않는 희면의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보통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 어떠하든 간에 막 위기가 있고 무슨 일이 있던 간에 마지막에는 이제 잘 끝나기 마련인데 이제 사사기는 남아있던 기대감마저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왕이 없어서 그랬다. 이 표현은 문제의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인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를 스스로 풀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이렇게 해달라,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이방 나라들이 이제 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모든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시기를 구했던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백성의 이런 관점은 사사기가 끝나고에서의 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사기 처음부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사항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가나안 민족과 혼인하며 왕래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명령 딱 두 가지를 크게 이제 딱 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새겨졌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그 말씀이 이제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지 말라는 대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다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이런 길을 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는 이 가나안 입성까지 40년의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서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물론 이제 가나안이 정복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풍족한 거죠. 가나안 백성들이 그 모습이 화려한 도시 문화와 농경 문화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정복 대상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생긴 거겠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여호수아와 그때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선조들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선조들에게 주신 옛날 이야기 정도로 이제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처럼 여겨질 때쯤 그들은 가나안 민족과 혼인하며 부와 성공의 열쇠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부와 성공의 열쇠처럼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왜? 그들과 같이 되고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신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립니다.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속적 가치관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 교회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항상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사시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 세대가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또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 계승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나마 사사시대에서도 초기죠, 초기. 그래서 정말 깜깜해지기 전 저녁 살짝 어두워진 그런 때인데 먼저 이제 12절 이하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죠. 에글론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리고는 그럼 어디냐?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점령했던 그 성이죠. 여리고 성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시대를 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압제의 중심지가 된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또 12지파로 이제 땅을 배분하는데 그 12지파의 땅을 배분한 것으로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에훗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또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담당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면은 에훗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지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막내 아들로 이제 요셉의 동생이죠.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산고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때 라헬이 그 아들을 보면서 베노니라고 불러요. 베노니. 의미는 이제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야곱이 그것을 듣고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 보통 오른손이라고 하면은 이제 권능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은 하나님의 권능 이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권능이 이 아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서 15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중간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자, 베냐민 지파. 베냐민 뭐라고 그랬죠? 지금 뜻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오른손을 잘 쓰면 좋을 텐데 에훗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입니다. 자, 다시 이어서 보면은 왜 에훗을 대표로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을 대표로 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조공을 바치러 갈 때 에훗이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몰래 숨겨가지고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한 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한 자가 몇 센치 정도 되죠? 30cm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원어로는 이제 암마라고 되어 있고 이게 어느 정도의 길이를 얘기를 하냐면은 이 팔꿈치 끝에서 요 끝까지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한 45cm 정도 됩니다. 40에서 45cm. 뭐 더 긴 사람은 더 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45cm 정도가 되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거 이제 규빗이라고 번역을 해놨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길이에요. 그래서 45cm 정도가 되는데 개역 개정 그대로 차라리 이제 규빗이라고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 길이를 3분의 2로 줄여놔가지고 오히려 좀 아쉬운 번역 같습니다. 그래서 자라고 해도 한자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어른들은 한자면 30cm라고 알아들으시지만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한자 하면은 몇인지 모르거든요. 어차피 찾아봐야 되는데 규빗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번역인데 어쨌든 이게 이 에훗이 가지고 간 그 칼의 길이가 45cm 이 정도 되는 길이면은 생각보다 꽤 긴 칼이에요. 그런데 그 긴 칼을 이제 곡물을 바치러 갈 때,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러 갈 때 허벅지에 껴가지고 숨겨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을 보면은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함께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기는 이제 길갈 근처로 가서 길갈 근처에 가면 이제 돌 우상들이 있는 곳 거기에 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돌아와요. 그럼 길갈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건널 때 이제 증거궤 맨 이제 제사장들이
맨 사람들이 이제 먼저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들이 지나간 자리에 강바닥에다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리고 강에서 지파별로 하나씩 돌 하나씩 주어가지고 12돌을 여리고성 목전에 둔 이 길갈에 이제 기념비로 세우는 겁니다. 12개의 돌을 모아가지고 길갈에다가. 그래서 길갈에 세운 12돌 기념비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기는 이제 민족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그런데 지금의 길갈은 원래는 이제 12돌 그 기념비가 세워졌던 곳인데, 지금의 길갈은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이 된 것이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복궁 바로 앞에, 지금은 철거했지만 일본이 세운 조선 총독부 건물,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보고 있는 그런 격인 거죠. 에훗은 처음부터 조공을 바치러 갈 때 처음부터 에글론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조공을 바칠 때는 이제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입성의 그 성지와도 같은 그 길갈에서 길갈이 우상의 소굴로 바뀐 것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먹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에훗은 단신으로 에글론에게 다시 가서 이제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독대를 청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에훗 앞에 에글론 앞에 에훗이 서게 되죠. 그래서 에훗은 홀로 있던 에글론에게 임금님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칼을 빼서 에글론을 찔러 죽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뭔가 좀 어색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칼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45cm 정도나 되는 그 칼을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 보통 이제 왕 앞에 가는데 몸수색하고 다 하잖아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할 텐데,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어떻게 아무런 제재도 없이 왕과 독대하는 자리까지 그 45cm나 되는 칼을 가지고 갈 수 있었느냐, 이거죠.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이제 천천히 볼게요. 15절부터 왼쪽 오른쪽을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15절에 왼손잡이 에훗, 16절에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찹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21절을 보면은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요. 자, 어느 손이냐, 어느 쪽 허벅지냐,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줄까요? 자, 제가 이제 문제 하나를 낼게요.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왼손잡이, 오른쪽 허벅지 옷 속,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이 방향과 관련해서 4개의 표현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원문과 다른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왼손잡이, 오른쪽 허벅지 옷 속, 왼손, 오른쪽 허벅지. 자, 뭘까요? 원문과 다른 번역이 하나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다릅니다. 뭘까요? 답은 첫 번째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이게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보세요. 이제 에훗이 왕을 만나러 갔는데 경비병들이 당연히 몸수색을 했을 텐데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경비병들이 몸수색을 해도 막 자세하게 하지 않겠죠. 특히 이제 오른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하지 않겠죠. 오른쪽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 칼을 숨겨서 가지고 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원문 그대로면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맞는데, 아니면 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데 왜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어구가 성경에서 또 한 번 나와요. 그게 이제 사사기 20장 16절인데, 그때는 이제 베냐민 족속 중에 물맷돌을 잘 던지는 700명의 왼손잡이 병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왼손잡이 병사가 아니고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700명의 병사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걸 왼손잡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혹시 성경에는 왼손이 없는 걸까? 왼손이라는 표현이 없는 걸까? 그것도 아니죠. 아까도 보면서 봤지만 왼손으로 칼을 뽑았다라고 하잖아요. 왼손이 있어요. 왼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쉐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2장 2절을 보면은 오른손과 왼손을 둘 다 잘 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른손과 왼손을 둘 다 잘 쓴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을 왼손잡이라고 번역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게 제가 이제 번역서는 이제 웬만한 번역서들은 다 찾아봤어요. 한글 번역이든 영어 번역이든 이렇게 찾아봤는데 하나같이 다 왼손잡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문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번역서들은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초기의 성경 번역자들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표현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들어가도 될까? 하나님의 구원자로 사용받는 사사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거룩과 온전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레위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몸에 어떤 제약이 있는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이라는 어구를 왼손잡이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후의 번역자들은 앞에 번역서들이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표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왼손잡이로 따라서 번역을 이제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아까 이제 역대상 12장 2절,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둘 다 잘 쓴다, 이 표현 얘기를 드렸는데, 이 구절을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에훗이 양손을 잘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이제 20장에 나오는 그 700명의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700명의 그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서도 양손을 잘 쓰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도 있는데, 근데 이제 본문의 문맥을 봤을 때 뭐가 맞을까요? 이게 둘 다 잘 쓰는 사람일까요?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맞는 해석이겠죠.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에 문제가 있다, 제약이 있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이제 서글픈지 우리가 이 표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번역의 문제가 본문에 또 있어요. 이
본문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번역의 문제가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번역을 생략했습니다. 아예 빼버렸어요. 물론 이제 생략해도 본문 해석이 달라지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 번역이 들어가 있어야 좀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문구인데, 이제 24절을 보면은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이제 다락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왕이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하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단순히. 자, 22절에 보면 마지막에 두 단어에 대한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한글 번역본은 전체 다, 한글 번역본은 다 생략하고 있고, 영어 번역본에서는 NIV가 대표적으로 생략했고, 나머지 영역본들은 대부분 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뭐냐면은 몸을 찌르고 나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오물, 좀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똥이 나왔다. 이 표현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빼버린 거죠. 뒤로 나왔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괄약근이나 이런 게 풀리면서 이제 분비물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것인지, 뭐 찌르면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변이 나왔고 그 냄새가 나니까 이 신하들은 문이 잠겨 있고 똥 냄새가 나고 하니까 인기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용변을 보는 중이라고 생각해서 오랜 시간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이제 더러운 표현이 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빼버린 것 같아요. 이것도. 에훗은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혼란에 빠진, 왕이 죽었으니까 혼란에 빠진 모압의 테러를 막고 공격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군인 10,000명이 오른손에 제약이 있어 왼손을 써야 했던 에훗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18해 동안 모압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이후 80년 동안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하지만 이어서 10절을 보면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나에게, 우리 시대에 하는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저 선조들의 옛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족속이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혼인과 왕래의 대상이 되고 치워버려야 할 가나안의 우상이 오히려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낮거나 더 높거나
혹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우상이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저들과 같이 우리도 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구하는 거죠.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사사기 말씀에 비추어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강단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지만 위기입니다. 미래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위기를 넘어 심각 상태이고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다음 세대 얘기를 해요. 다음 세대에서 끊어지면 어쩌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다음 세대도 문제지만 당장은 우리 세대가 더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보다 나은 도덕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신화가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세대가 바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희는 바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너희는 바르게 살아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르지 않으면서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고 그게 다음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봤습니다. 이 에훗은 성경 번역자들마저도 인정해 주지 않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 구원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의례 건장하고 뭔가 뛰어난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떠올리는데, 그런 모습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한없이 부족하거든요. 연약하고 약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반대로 같은 관점인데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깔아보는 거죠. 자존감이 높냐 낮냐의 차이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든 낮든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냉소적으로 보며 이제 멀리 해야 될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함의 상징인 그 에훗의 왼손을 사용하셔서 에글론뿐 아니라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 10,000명을 쓰러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 사람의 약함, 우리의 약함이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그 못할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연로하여서 내 몸에 힘이 없어서, 몸에 장애가 있어서,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또는 낙심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이 시간에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약함 가운데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사사 시대와 같이 너무 어둡죠.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하지만 작은 촛불일지라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 소망의 교회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방향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따르는 교회, 세상이 본받는 교회,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상처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넘어진 우리를 구원의 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은 뒤에는 가나안 이방 민족과 같아지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처지와도 같기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약한 가운데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왼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여서 몸이 약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한 분들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입을 열 수 있으면 입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입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존경하고 세상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성장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278장 1절을 찬송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눈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연약한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르신들이 위중한 가정과 상을 당하여 슬픔 중에 있는 모든 가정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